제가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 이은철 목사님, 사실은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새벽 7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81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하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비행기표가 예약이 되어서 9월 2일 4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도착을 하고, 달라스에서 다시 트랜스퍼를 해서 캔자스에 도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나갔더니 비자를 발급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처음 미국을 오면서 10년 비자가 작년에 끝났고, 이제 그냥 들어오면 되는 줄 알고, 무비자니까 그냥 짐만 덜렁덜렁 싸서 들고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보니까, 무비자는 무비자인데 한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올 때는 이스타 비자를 온라인에서 체크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출발할 시간 한 2-3시간 앞당겨 놓고 이스타 비자가 뭔지도 몰랐고, 갑자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이 와서 이스타 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체크를 하고 페이를 물고 이렇게 와야
비행기 티켓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했죠, 제가.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30년, 40년, 아니 10년 이렇게 사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미국에 들어오는 길은 미국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잠언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고 전도자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허한 인생이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하여서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인생은 충만한 열매를 맺어도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돈을 벌어야 뭐 채워진 것 같고 또 채워진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채워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죠.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출생 배경은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첩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첩의 소생에서 태어난 자는 과거에도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노릇을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첩의 아들도 아니야. 하룻밤 술집에 가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창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출생 배경이라는 것이죠. 가정 환경도 보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인생을 면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뜻밖에도 그는 그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한 전쟁 영웅이 되었으며 그 민족을 6년간이나 다스릴 수 있는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요? 입다가 똑똑해서요? 아니,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뒤를 봐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짧은 2시간 동안 이스타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짐 싸들고 공항에 나왔던 저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무사히
캔자스까지 오게 하시고, 또 와보니까 아이들이 리조트도 예약을 해놓고 엄마 2박 3일로 놀러 갑시다 해서 제가 미국을 9번째 갔는데 이번이 9번째 방문이에요. 이 캔자스만. 그런데 리조트에 놀러 간 것은 이번 처음이에요. 왔다가 그냥 볼일만 보고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심지어는 4일 있다가 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으면 그 잘못하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일이 탁탁 30분 전에 제가 출국을 해야 될 30분 전에 그 이스타 비자가 딱 떨어져서 제가 캔자스에 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출생 배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아무도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던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말로 입다지, 이 입다는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열어주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되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체험하면서, 은혜로 체험하면서 공허한 인생에서 열매로 충만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2007년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미국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제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캔자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2003년부터 캔자스를 오기 시작해서 2007년 4번째 제가 짐을 다 싸들고 캔자스에 왔을 때는 제 인생의 제2막을 이곳에서 열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싸갖고 온 짐을 다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만 딱 이 캔자스에 놔두고 갔는데, 그래도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두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태 기업도 허락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길을 미국 땅에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앞길을 미국 땅에서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실력을 쌓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직업이 다르실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을 쌓으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청소를 해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깨끗하게 잘하면 청소할 일이 있으면 나를 찾는 거예요. 뭐 수리하는 일을 해도 남들보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해주면 그 수리하는 일에 나를 찾는 거예요. 이 캔자스 땅에서는 대한민국 이문동이라는 곳에 한국 외국어대학 앞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제가 좀 잘해서 그곳에서 아동센터를 하고 청소년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아동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청소년 센터도 하고, 이제 대안학교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고등학교도 차상위, 국가가 지정하는 의료보험의 액수가 얼마 이하인 가정에는 전액 다 등록금이 무료예요. 공짜라고요. 점심도 공짜로 다 줘요. 저희 아동센터 오면 학습도 문화체험도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저녁밥 다 먹여서 공부 가르쳐서 여러 가지 활동해서, 저희 교회는 윈드 앙상블이 있는데 윈드 앙상블 단원이 2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색소폰, 유포늄, 튜바, 트롬본, 클라리넷, 플룻 여러 가지 악기를 아이들이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하나의 단원이 돼서 앙상블을 이루어서 각 지방에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나가서 오프닝 콘서트를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료예요. 무료. 공짜로 돼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만큼 많은 길을 열어놓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력을 쌓는 거죠. 와서. 저는 원래 제 꿈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운동은 투포환, 투원반, 투창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12살부터 15살까지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단발머리 소녀가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깜깜해요. 겨울에는. 혼자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대회 신기록도 세우고, 또 국가대표 코치가 저를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도 했지만,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다 접고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했던 그 열심을 보시고 제가 31살에 은혜를 받고 생명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37살이 되어서 신학을 가게 했어요. 그때 저희 덕이가 아마 중학생이었죠. 성현이 덕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 졸업하신 그 대학을 신입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1994년 우리나라에서 수학능력 시험제도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뭐 했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실력을 쌓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2잡, 3잡,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또 토요일 주일은 교회 섬기고, 교회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목사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일을 10여 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사업의 문도 다시 열어주십시오. 사업의 문도 다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는 다시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이 제가. 원래 덕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돈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 갈래, 돈 벌을래, 저울해 놓고 이렇게 다 쉬는 거예요. 신학교 갈래, 나를 위해서 살래, 돈 벌을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사장이었을 때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 인생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남들이 가는 그 신학대학 정식 한국에는 그 군소신학들 그냥 대충 어느 날 뭐 성도하다가 가가지고 학생 몇 명 안 되는 데서 공부했다 그러고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안수 줘가지고 목사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건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정식으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다 공부할 거 하고 해서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그 과정을 다 걸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걸치고 3년 인턴을 걸쳐서 제가 48살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집 나가면 뭐라 그러죠? 잘 모르시나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한국의 애들이 집을 얼마나 나가는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선전이 다 있어요. 자기가 나가도 고생인데 여러분 하물며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쫓겨났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노숙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희 선배는 서울역 그 뒤에서 여성 쉼터를 하는데 집에서 매 맞는 여성들 있잖아요. 남편이 알코올릭이야. 이런 여성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뭐 어른들이면 어른들,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다 쉼터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곳에 이렇게 받아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선배는 그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보면 다 매 맞고 이런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자애들 데려오고 여자애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1년, 2년 무료로 살게 하다가 그 근처에다 집을 얻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도 살 수 있나?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입다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고 나 같으면 비참해서 못 살고 나 같으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거기서 살든지 자기들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입다는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좌절감과 열등감과 또 증오와 분노를 자기가 실력을 쌓는 기회로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공고합니까? 바로 그때가 실력을 쌓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는 마침내 큰 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었어요. 만약에 입다가 그 어려운 시기에 실력을 쌓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여기 지금 학생들 있나요? 학생 한번 손 들어봐. 전도사님 말고 없나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양하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됐는데 그냥
맨날 그냥 그래.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지금 8년 됐는데 제가 담임자로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길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생 센터를 만들고 많은 유학생들을 케어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찬송을 부르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렇게 부르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여기에 있는 찬송가를 다 부르게 하거든요. 어른들보다 더 잘 불러요.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실력이 있어야 성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실력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어떤 실력이요?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기도로 능력이 나오고 찬송으로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을 비관할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할 것이에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등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실력을 쌓음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뭐 들고 나갔어요? 물매 들고 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매 찾아서 들고 나간 게 아니야.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의 직업을 통해서 그는 물매를 잘 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언제 어디서나 탁 쏘면 명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아무도 무서워서 쳐들어갈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어른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오시면 구석구석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입으로, 제 앞에서는 안 그러죠, 뒤에 가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구석구석 살펴야지 담임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오면 막 부러워요. 체육관도 있고 여기 무대도 이렇게 크고, 정말 미국은 땅이 크구나. 그거 한 가지 부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땅이 좁아요. 조그만 땅도 막 4층 5층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층층마다 뭐 해야 되고, 지하 또 만들어서 지하에 뭐 해야 되고. 저희 동네가 좀 많이 열악해서 제가 빈민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동네에 양쪽으로 쭉 이렇게 상점들이 쫙 있으면 불과 1분도 안 되는,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그 길 사이에 노래방이 6개, 핸드폰 가게가 8개,
나머지는 뭐 빵가게 이런 정도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가정,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사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육두문자를 써서 입만 열면 그 육두문자를 씁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만 열리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도 요즘은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육두문자 막 써요. 그 외대 전철역 앞에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그러니까 거기는 알코올릭도 있고 뭐 여러 또 기초수급자,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고 사시는 분들, 조그만 30평짜리에다가 18평 집 져놓고 거기에 뭐 1층에 지하에 또 반을 나눠서 한 가구 두 가구 살고 2층도 그런 식으로 하니 방 한 칸에 주방도 조그맣게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일 부러운 게 집값 싼 게 제일 부러워. 집이 넓은 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뭐 아무리 조그만 집도 한국에 가면 한 5억, 10억짜리 집 다 되는 거야. 그 집들이.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환경 자체가. 그런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가 실력을 쌓는 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열심히 하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은 잡류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비라는 땅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잡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존재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인 것. 마침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원통한 자, 빚진 자, 슬픈 자, 이런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입다가 도망간 그 땅에도 입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탈무드에도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 냄새 나고 가죽 가게에 가면 가죽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녀의 아들로서 도망자 신세가 된 입다는 이방 땅에 가서 잡류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류들, 곧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건달패들이 두목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잡류로 전락하지 않고 예수님의 군대 장관과 최고 통치권자인 사사가 되기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의자가 참 좋은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장의자로 돼 있잖아요.
아시죠? 그 장의자 폭이 좁아요. 그렇게 넓지 않다고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기 3개월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다행히. 제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죠. 사업을 실패하고 공장을 다 접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여러분, 그럼 갈 데 없으면 가는 데가 교회인가요? 나를 반겨주는 것이 교회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실패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 큰 등치가 그 교회의 장의자에 엎드려서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도 나를 거기에서 나가라고 할 자가 없잖아요. 거기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제가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꽉 잡아놓고 세상에도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덕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반장하던 아이가 학교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학하게 됐고, 어느 날 집에를 가니까 가슴에다가 이렇게 반장 팻말을 달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이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쟤는 뭐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왜 달고 다니냐고 막 때려줬어요. 제가 속상하니까. 한 1년 지난 후부터 하나님이 다시 저를 세워주시는데,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응? 얼마든지 사업했고 활량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가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업 실패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겠죠.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직접 체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큰 공장 문 다 접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자동차 있던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직원들 급여 해결해 주고, 저는 주머니에 딱 7만 원, 그때 당시에 7만 원 들고 그 공장을 터덜터덜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88년. 올림픽이 막 열어서 한창일 때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잡류에 물들지 않냐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은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18해 동안이나 억압한 이스라엘 백성, 억압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암몬 자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길르앗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양쪽에다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때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입다가 있었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돕당으로 갑니다. 요청을 해요. 그때 입다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옛날에는 쫓아내더니 이제 다시 와서 나보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달라고? 말이 되냐? 내가 창녀의 여인이라 안 된다며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입다 앞에 갔던 장로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때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곧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가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다는 잡류들이 사는 그 이방 땅에서, 정말 우상이 팽배했던 그 이방 땅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려고 할 때에 그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가서 능히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그리고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건달패의 두목이 되었던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이나 가장 뛰어난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운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자가 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또 성도들끼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쌓으십시오. 잡류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은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고국을 떠나 이 멀리 이방 땅에 와서 정말 어렵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세워지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다가 이방 땅에서 잡류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헤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